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밖에 또 다른 데는 아주 더운데 우리는 이와 같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창해 주신 새 자녀분 아주 감사합니다. 물론 설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또 이 찬양대의 찬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없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수도 있어요. 찬양 예배라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할 설교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 여러분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5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청년일 때 아주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듣고 아주 중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20, 30년 들었으면서 설교단에서 이 계시록 공부가 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계시록 13장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파틀락이 좋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주 좋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아주 좋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저는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나가면서 여기에 눈을 예수께 노래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림이 있죠. 예, 예수님 재림 광경.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보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아주 눈여겨 보셔서 외우도록 하십시오. 외우도록. 얼마 전에 그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받은 박정환 박사님의 그 책을 제가 보는 가운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지금 물리치료학 용어로 시각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월남전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조종사였는데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독방에서 갇혀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그 독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골프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골프를 한 번씩 칩니다. 1호 가서 어떻게 치고 또 홀 2에 가서 어떻게 치고 골프를 계속 매일매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6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골프를 한 번도 안 쳤으니까 골프 실력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싱글 스코어였는데 첫 번 나가서 싱글 스코어를 해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동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월명에서 프로 생활하면서 골프를 얼마나 쳤느냐고. 내가 한 번도 안 쳤다고.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쳤어요. 그걸 물리치료학에 있어서 시각화의 효능,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진 그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예수님 재림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그걸 외우고 집에서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의 정말 마지막 수건이고 이 땅 위에 사는 수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현실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새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조사 심판이 싫어서 그걸 믿지 못해서 우리 교단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장로교에서 조사 심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조사 심판 할 게 뭐 있나? 그럼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재림전 심판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죠. 요새 경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원이 고맙습니다. 출애굽을 잡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신앙 겸 또 시작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애굽해서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어서 이제 예배당, 교회당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은 그것이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은 사람이 준비하고 고안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고안하신 것,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신약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이 이슈가 되느냐면 경배의 대상 누굽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 그림은 아마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성소인데 성소. 성소인데 이 성소 동쪽에서 성소 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 양을 잡아서 불 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에 발랐습니까? 성막에 발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소 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성막에 들어가면 이걸 성소라 하고 이건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떡상, 향단, 촛대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법궤, 시온자 그렇게 할 수. 그래서 6월절이 유대 달력의 1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양의 피를 여기에 바르니까 1년 내내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 바르니까 성소가 불결하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것은 성소가 정결해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 후에는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12보석이 있었는데 12보석이 다 빛이 나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만약 보석 중에 빛이 안 나는 보석이 있으면 그 지파에 두령들이 모여서 심지를 뽑고 또 이제 족장들이 뽑고 해서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고 그 사람은 돌로 이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대심판일. 그런데 이제 여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봉사를 여기서 봉사하다가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조사 심판. 그렇게 심판에는 조사,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말하면 집행, 심판은 집행으로. 그래서 노아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그 심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좀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긴장되고 조금 겁이 나면 아직도 이 수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이 대언자, 변호사,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돈도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범인이 할 때 정신이 좀 돌았다고. 그래서 이제 무죄를 만들려고. 정신 감정. 또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이 어차피 자기 방어로 했기 때문에 또 죄가 아니다.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변호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변호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나의 피 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면서 온 우주에 그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또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 또 마귀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참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사 심판, 성소 접근, 수건이 벗겨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계시록 13장 3절 이 현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사자 같기도,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몸은 표범 같은 이런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저 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 이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봤는데,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곰은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그리크는 이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 볼 때, 다니엘 7장이 써질 때는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래서 메데파사, 그리크, 로마는 예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다 지나가고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13장에 나온 그 짐승은 이 처음에 나왔던 짐승들을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는 바벨론의 우상숭배, 메데파사의 법령,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그것이 다 유산, 역사로 물려받은 게 이 짐승인데 바로 로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시가 되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로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7번 나오는데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2달, 성경상 한 달은 3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30 하면 1261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상 하루는 1년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60년, 60년 이 동안 이 짐승이 큰 권세를 누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작이 538년입니다. 거기서 1260년을 합치면 1798년, 538년과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서 서로마가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안 족속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거기서 자리 잡고 왕노릇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왕이 없어요. 자연히 거기 있던 이 감독, 기독교 감독이 그 황제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38년에 그 당시 7 감독이 있었는데 로마 감독이 수석이라고 이제 청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세 나라가 있었어요. 반달, 동코트, 헤루라이, 이 세 나라가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세 나라를 하나하나씩 점령해서 다 해결된 게 538년. 이제 그때부터는 로만 캐토릭으로 바뀌면서 아무도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없고 126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굉장한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참남된 말을 하더라. 참남된 말, 고해성사,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인데 천주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무엇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이 종교 재판을 행사해서 마녀 사냥, 중세, 그래서 5천만이라는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학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8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 유명한 카뉴사의 굴욕 사건, 독일 황제 헨리 3세가 이제 법왕하고 잘못돼 가지고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은 오늘부터 천주교인이 아니다.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이제 출교시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데 그 이튿날 이 제후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왕이 있는 카뉴샤 그 성에 가서 눈에 3일 동안 꿇어 앉아서 빌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다시 이 사람이 독일 황제의 노릇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있었는데 1798년에 법왕 피오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 벌티어스 장군에게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망했습니다. 모든 천주교가 문을 닫고 예배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투표로 의해서 이 사람은 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 취임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법왕이 와서 나폴레옹 프랑스 왕의 왕관을 씌워주는데 이 법왕을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한 것이 어떻게 되더라? 낫게 되더라. 낫게 되더라. 그 이제 다시 천주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천주교가 지금 다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 땅에서 나오는 새끼 양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지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천주교회를 돕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미국이 1776년에 건국할 때 아예 기독교 국가로 개신교 국가로 시작했고 양이니까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선교사를 미국에다 파견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잡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째인지 셋째 미국 대통령이 우리 선조들이 이 종교 핍박을 피해서 여기 와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후손인 우리가 종교 핍박을 다시 해서 되겠는가 하고 헌법을 고치고 종교 자유를 줬어요. 종교 자유 국가로 미국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천주교회의 세력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인기가 많은 케네디 대통령이 뭐였죠?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인.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제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단이 천주교회입니다. 예,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아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구라파 또 전쟁 그런 걸 상징. 땅은 조용한 곳. 그래서 이 미국이 건국되는데 다른 나라를 망치고 일어선 국가가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난 조용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13장 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 이 땅에서 나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나 빈군 한자나 자유 한자나 종들로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했어요. 여기서 이 우상 지금 미국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눈을 아주 크게 부릅뜨고 무엇이 될 건가 하고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아마 종교연합, 에큐메니칼 운동 그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무슨 표를 줄 것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 그거는 전자칩이다 하고 책을 만들고 그렇게. 전자칩은 아닐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 성경에 여기저기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인이 된다. 보장이 된다. 사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인은 모조 안식일, 가짜 안식일 언제입니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과 아주 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얼마라? 666이다. 이것은 법왕이 쓰고 있는 공식 면류관, 금관입니다. 거기에 여기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 그런 공식 명칭인데, 그걸 이제 V는 5로 하고 또 I는 1, C는 500, C는 100, D는 500 해서 다 합치면 666이 됩니다. 이제 이 짐승, 천주교회와 미국이 결탁해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아직도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 표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여러 번 그 표 받은 사람은 아주 멸망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 표는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언제 있을 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을 칠 때 있습니다. 그 인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과 연관된 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시록 7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이 마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썬데이 로, 일요일 휴업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페더럴 로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우리는 대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살인 명령이 내립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어느 시로 다 죽이라 하는 것처럼 언제 몇 월 며칠부로 모든 안식일 교인들 다 죽여도 좋다는 그런 법령이 내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피를 집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